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 충만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 전장을 함께 보겠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1절과 마지막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마지막 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이제 창세기 8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또 은혜를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시죠.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창조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죠.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다시 이 세상을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처음 창조하실 때와 같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바람, 숨, 영, 생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수면 위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온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 물에 잠겨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1절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처음 창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사역이 다시금 시작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창조 질서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신다면 우리도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함께 동력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에 홍수가 심판이 되었다면 601세가 되던 1월 1일에 물이 거쳤고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그 기간이 딱 1년이라는 것이죠. 방주 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그 기간이 딱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 사람이고 동물이고 모든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꼼짝없이 방주 안에서 답답한 생활을 해야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16절 17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방주에 갇혀 지낸 1년 동안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바로 그 방주에 갇혀 있는 동안 노아와 가족들은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하면서 그동안에 함께 하지 못했던, 또 소원해졌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방주에 있는 동안에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면서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면서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머무는 동안 노아에게 먼저 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돌보게 하시면서 깨어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노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청지기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아담이 싫다고 버린 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억지로라도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점점 가족의 중요성이 커지죠. 이제는 여행도요, 옛날처럼 단체 관광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관광이 아니라 가족들과 그냥 단촐하게 그렇게 다니는 여행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여행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점점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참 이렇게 함께하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 회복된 관계의 축복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은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죠.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록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 의식은 후대에 모세 때 제정된 제사 의식이긴 하지만 노아는 그게 번제인지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방주 생활하면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번제였던 것이죠. 단순히 노아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을 했고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게 번제였던 것이죠. 아마 추수가 끝난 후에 제사를 드렸다면 노아는 당연히 풍성한 소출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만일 죄를 범한 후에 제사를 드렸다면 노아는 제물을 바치며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 앞으로 모든 삶을 마치 제물이 새카맣게 불에 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 충성하겠다라는 의미로 제물을 불태워 드린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 상황과 내 형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수동적으로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오고 소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다가 그저 돌아가는 구경꾼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같은 시간에 함께 같은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헌신을 결단하는 결단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걸맞게 자신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향기롭게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네 번째, 이처럼 노아는 앞으로 절대 죄를 짓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지금 번제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기에 오히려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밌지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이런 일을 있을 때마다 저주할 거야. 아마 그랬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행위가 어려서부터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생물을 멸하는 저주를 땅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죠. 로마서 3장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 많은 인간을 그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고 은혜로 인내로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는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주신 덕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2절에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홍수로 인해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모든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 가늠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의 변화를 따라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땅에 곡식을 심고 그리고 심은 곡식을 거두면서 그렇게 모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분은 건강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 실패와 절망으로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시며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모든 일상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은혜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성하게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죄로 인해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배도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도 일상도 모두가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평범함, 일상의 행복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